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혜와 정보를 구합니다. 그러나 참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그러나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며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성경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죠. 함께 본문을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지혜는 우리에게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밀접하다는 뜻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붙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 말씀을 아내처럼 평생 함께 묵상하며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 자신의 본성과 감정과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완전한 요인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실패하며 무너질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뜻을 1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지켜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성경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 속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아름답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고백.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 그것이 지혜를 얻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사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혜자는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미련한 여인들은 그른 길을 갈 것이며 사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속에 지속적으로 또 잠언은 3절과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미련한 자는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높은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의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마저도 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실 때 부모님에게도, 지역 주민에게도, 정치인에게도, 사회의 범죄자들에게도 한 말씀 한 말씀을 던질 때마다 그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영향력으로 주어졌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법정 가운데 서셨을 때도 그는 오히려 권세 있는 자였지만 침묵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뜻,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그 훈계와 계획들을 온전히 기쁘게 이루는 침묵의 언어를 써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으셨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말을 따라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인도를 해주고 있죠. 또한 4절에 보게 되면 소가 없으면 굉장히 편안한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추수할 때 소의 없어진 힘만큼 곡식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되고 있을수록 우리는 방심하기 쉬운데 그러나 서로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명과 소명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지혜자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6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철은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understanding. 그 명철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 때 역사와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그 모든 이유와 방식과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혹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명철의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목적, 그분의 역사관, 사회관, 인간관, 재물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을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따라 살라는 명령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서 명철을 얻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그 내용을 알아야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명철을 얻은 자들의 심경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오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때? 라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일반적 통념인데 어때? 라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양심이 굳어져 있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서 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뛰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가장 큰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였죠. 바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했던 굉장한 자기의 확신 속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며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10가지의 정치적인 근거를 제시한 우상들이 무너져감을 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속에 홍해까지 뛰어들었죠. 아마 바로에게 있어서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었다면 그에게도 다른 인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이기려는 죄악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 어리석은 자였죠. 다윗이 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름다운 왕으로서 살아갔지만 그 영적인 성공을 자기의 도치로 삼아서 한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자기의 양심 속에 묻어버리는 자기 기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자기 기만 속에 살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나마 사랑하셔서 나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폭로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거두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 그는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로 돌이키는 가장 귀중한 사건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죄와 징계가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장망은 흥하게 따른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정직한 자의 심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명철 가운데 영적인 자유, 사회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아들과 딸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판단 앞에 우린 서 있습니다. 그 판단 앞에 아름답고 복된 지혜자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멸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생명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정직과 지혜자로 여겨주시며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는 인생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